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그 안에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노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를,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다 손가락질을 했죠. 그러나 노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베서 산 높은 곳에 가서 작은 배도 아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욕을 들으면서도 마른 하늘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열심히 노아가 배를,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불러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애굽에 있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말구육간에 태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부터 디모데 전후서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에 디모데 전서, 갇히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며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잡혀서 순교할 것을 알아 제자들과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던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순교도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커다란 숙제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계획을 마음에 받기만 하면, 확신하면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났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 왼쪽으로 가야 할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고민하는데 왠지 오른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요행을 부려보자 해서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휙 던져서 앞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앞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다시 지팡이를 던져요. 이번에는 왼편을 아니야. 다시 던져봅니다. 이번엔 뒤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던졌는데 오른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키니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삶의 순간의 결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내 욕심과 고집대로 선택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간절한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가장 많이 훈련받는 것은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합니다. 아무리 노련하고 숙련된 조종사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수많은 비행의 훈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조종사들이 그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날이 화창한 날에는 얼마든지 눈을 보면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과도 같은 새벽에 칠흑과도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조종한다면 맑은 날씨에는 순조롭게 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깜깜한 밤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다닐 때는 오판하고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과 경험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눈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우리 생명의 계기판도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놈들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제 생각과 제 계획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 당장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고 불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곳을 살피러 가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계획과 뜻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농촌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농장 건물 꼭대기에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글뱅글 도는 이 바람개비 그 꼬리 끝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꼬리표가 펄럭펄럭 바람개비 끝에 달려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생각했던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좀 언짢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 농부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잘 써놓은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은 저렇게 이리저리 날뛰는 바람개비에 붙여놨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한편으로는 오른쪽으로 갔다 한편으로는 왼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갔다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변덕스러운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냥 벽에다가 붙여놓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람개비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오든 나는 동쪽에서 바람을 원하지만 북쪽에서 불어와도 서쪽과 남쪽에서 불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람개비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개비가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바람개비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되면 뒤에 꼬리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꼬리표가 펄럭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바람개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무릎을 치며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다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을 당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숫자가 줄어드는 이 질문과 기도 앞에 하나님은 한 번도 역정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질문을 잠잠히 기다리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자 함인, 기회를 주고 구원하고자 함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루하루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오판과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세상의 의와 공도를 바르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정과 권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 아주 유명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 그 개인을 특별히 사랑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의 대표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지요.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고 택함받아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가, 더 나아가 그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내 믿음, 신앙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내 몸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이 내 기도의 바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면 좋을 텐데 잘 안 돼요.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이제는 그만둬야지 기도하면서 때때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만의 구원이 아닌 너의 가족들, 너의 권속들을 내가 믿음의 반열로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영혼과 그의 가정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세요.
에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모습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100세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내도 웃고 자기도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가정과 권속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힘들어요. 목사님 가정은 더 잘하겠지. 제일 힘듭니다. 목사님이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다 믿음의 권속으로 신앙으로 아주 너무너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저도 그렇게 어릴 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린 학창 시절에 아주 불량 학생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와,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참 힘들다. 더군다나 믿음과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기도대로 착착착착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된다는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서 두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가정과 권속을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올 한 해가 저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기도의 제목이 특별히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내 인간적인 계산과 세월로 주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계획은 너보다 높고 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한 수녀가 너무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남자가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나 연애도 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밤마다 허벅지를 꽂으면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수녀원 원장에게 찾아갔어요. 수녀 원장이 그 수녀의 고민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총을 한 자루 주겠다. 이 총은 사람을 죽이는 총이 아니라 공포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공포탄이. 그래서 밤마다 너무 견디기 힘들거든. 아무도 없는 동산에 가서 이 공포탄을 하늘에 대고 쏘렴. 그래서 이 수녀가 밤마다 견디지 못할 때는 뒷산으로 가서 공포탄을 한 번씩 팍 하고 오면 마음이 좀 시원했어요. 근데 어느덧 원장님이 준 공포탄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밤에 공포탄이 필요해서 수녀 원장님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노크했습니다. 근데 수녀 원장님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무슨 총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뒷산으로 가봤더니 원장님이 따발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이 수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수녀 원장님은 더 힘들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세요. 나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는 나만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과 권속을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겠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뜻대로 반열에 올려놓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다리라. 그러니 인내하라.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깊은 곳을, 영혼을 꿰뚫고 다 보고 계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내 성격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님 10명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벌주고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 부르짖음이 그러한가 살펴보시려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비록 잘못되고 심판받을 만해도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감찰하시고 벌받을 만한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밀어넣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을 옮겨 놔 주셨습니다. 붉은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하얗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권속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제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4년 이제 남은 2달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